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6월 16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또 성자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정성과 또 중심을 다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왕,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주님이기도 하시죠. 찬송가 5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 아직도 이제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라나 민족 단위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있고 이슬람 국가들도 있고, 복음을 받고 배우고 또 듣고 믿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가진 그런 나라들 많죠.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찬송가 5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 양궁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멘.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 속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가능한 나라와 민족은 택함받은 선민 유대인과 이스라엘일 뿐이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료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서 혹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아니요.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 교회의 참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 십자가 보혈, 그 위에 서야만 우리가 택함받고 구별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6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와 각자 다른 민족과 언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교회 이름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내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아멘. 묵다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한 주를 열심히 살아낸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기까지 때로는 평강하고 또 때로는 고단했지만 모든 것이 아버지 뜻과 주관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크신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언제나 진심과 진정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저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부터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사오며 저희들이 마주치는 모든 날들이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길이 항상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가르침과 삿된 미혹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분별을 다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의 확신과 바른 재림의 소망 위에 저희 믿음과 삶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화목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면 열리지 않을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도우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사오니 저희 또한 아버지 편에 확고히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저희가 죄인임을 아버지 앞에 자복할 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자녀들의 생업과 학업과 가정 위에도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옵시사 살아가는 날 동안 고단함으로 인해 실족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7페이지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야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유머책에서 이런 퀴즈가 있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을 한 글자로 말하면 무엇일까 하는 건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게 뭘까? 정답은 과였습니다. 과. 하늘과 땅. 하늘, 땅 사이에 있는 글자가 과잖아요. 한마디로 넌센스 퀴즈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좀 놀라신 분들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약간의 이런 트릭을 이용한 넌센스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칭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과연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제 나눠보겠어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탄생이죠.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사람들은 각자를 일컫는 명칭이 부여되는데
한자로 쓰면 성명이라 하고 순 우리말로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라 그러는 것은 말 그대로 뭐뭐라고 이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명칭인데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이름이 지어짐으로써 인생의 첫 발을 내딛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서로 이름을 알려주는 통성명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고 가인과 아벨을 이어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시대부터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함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불러대는 걸 무례하게 여겨가지고 이름 대신 사용할 다른 호칭들이 발달했죠.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나 이제 자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 그래서 유비 그러면은 성은 유고 이름은 비지만은 이걸 유비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현덕이라고 하는 자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발달합니다. 심지어 퇴마, 엑소시즘을 할 때도 사람에게 빙의된 악령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구마의식을 벌입니다. 악령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실토하면 그대로 그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혹은 영적인 존재에게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러 매셔야 되는지는 무척이나 지대한 관심사였어요. 이쯤에서 소환돼야 될 주인공이 모세인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대답을 해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 한마디로 내가 곧 나다, 내가 난데 라는 의미. 오래 삼아 나님. 창조주의자, 초월적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위치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타이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 이스라엘 조상,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대대로 기억하라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칭하지만 이쯤에서 한 가지 깨는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네. 과연 여호와라는 명칭은 이게 정확한 표기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하면 YHWHO 네 글자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다 자음으로 썼어요. 이 네 글자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직접 불러서는 안 되는 신성한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거나 기록할 때 이제 그 글자에 모음을 붙여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별도의 호칭을 사용했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일컫는 표기는 엘 또는 엘로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끝에 엘자로 끝나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야. 그래서 뭐 여호야김, 뭐 여호야긴, 이렇게 아달랴 이게 끝에 야자로 끝나는 명칭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야, 야외, 야훼, 여호와, 예호바 등으로 표기와 발음이 또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한다고 해서 그 발음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딱히 없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족속들 중에 예수님을 꼭 예슈아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맞게 불러야 주님에 대한 예의이고 우리식으로 발음을 다듬은 예수라는 명칭은 무례한 것이다 라는 이상한 고집들이 있는 부류들입니다. 게다가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같이 어떤 특정한 번역만이 최종 권위를 가진 유일하게 보존된 말씀이고 다른 번역들은 사탄이 변개했다느니 불완전한 모조품이라느니 하는 주장을 벌이는 족속들도 있죠. 이런 치들의 의견대로라면 우리말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글로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불러매시지 못하는 불경한 용법이라는 결론도 나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을 칭하는 이런저런 명칭들이 있지만 우리 한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죠. 어감상으로도 굉장히 그럴듯해.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되게 성경적입니다. 유일신을 말해주는 되게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들 받아들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느님이라는 꼬인 발음으로 칭하는 가톨릭 쪽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시기도 하고, 특히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 보우하사를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하나님이 보우하사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애국가는 그게 맞아요. 애국가가 원래는 찬송가여가지고 하나님이 맞는데 국가로 정해진 후부터는 이제 하느님으로 개사된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너무 기독교 편향적인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다소 중립적인 하느님으로 고친 것이라고 하거든요. 웃기는 말장난이죠. 저게 원래 찬송가였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하느님 다른 분이실까? 이게 또 기독교와 카톨릭의 대립 국면도 있기 때문에 참 골치 아픈 소재인데, 이참에 확실한 팩트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구한 말에 복음이 들어올 때 중국을 통해 성경이 전해졌는데, 먼저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말로 중역해서 성경을 만든 겁니다. 이때 한자로 표기된 하나님은 상제 또는 천주님이었습니다. 의미 그대로 위에 계신 황제, 하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옥황상제할 때 그 상제님이에요.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하늘에 계신 님에서 하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발음이 다듬어지면서 하느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느님이 오히려 원말에 가까워요.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한자어인 천주님을 쓰고 싶어 했지만 가톨릭이 이제 천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호칭을 선점해서 쓰는 바람에 갈등이 생겼고, 가톨릭과는 별개의 호칭을 좀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늘님 또는 하느님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 팔도가 다 같은 발음으로 통일된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방언이 다르잖아. 같은 단어인데도 하늘, 하늘님, 하느님, 한울님 등으로 쪼개진 겁니다. 특히 이 한울님이라는 거는 동학 천도교에서 쓰는 명칭이기도 했죠. 게다가 한국 초대교회 때 상당수의 교세가 평안도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그 지역 사투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였는데 왜? 그 동네 성도들이 많으니까. 하늘님이 서북 방언으로 하날님이라 읽혔고, 하날님, 이 발음이 한 번 더 꼬여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리켜 주야장천 불러매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표준어도 아니라 평안도 사투리 발음과 표기인 겁니다. 그 지역 성도들이 당시 교회 중심이었기에 그들이 쓰던 사투리 발음이 교회의 공식 용어로 정해졌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이 된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불렀던 하나님, 알고 보면 표준어도 아닌 사투리 방언이었다는 거, 굉장히 쇼킹한 반전 아닙니까? 보존된 말씀 외에는 사탄이 변개했다느니 하는 킹제임스 패거리들과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르지 않으면 불경하다 여기는 분들께서 대체 지금까지 표준말도 아닌 사투리 발음인 하나님이란 단어를 어떻게 부르고 사용했던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꼬인 사투리 발음이든 표기이든 간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그분을 향해 부르는 하나님을 기꺼이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주셨고,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를 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원어로 불러야 받아주시고 뭐 다르게 부르면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진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영토 경계를 정하시고 수명과 연한을 정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각자 속한 나라와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중국 성도들은 하나님을 샹디, 상제라 하죠. 일본 성도들은 카미사마, 즉 신님이라 합니다. 영어권 성도들은 하나님은 God이라 그러고 신,
때로는 로드, 주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성도들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표기와 발음이 다 달라도 모두 한 분 아버지를 가리켜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부르기 위해 히브리 원어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영적 이스라엘이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말로 부르고 우리 글로 쓰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민족, 한국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말과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한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단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타민족과 문화의 언어와 글자를 빌려 쓰는 것도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말과 글을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하지 않으세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한 그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오직 감사를 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나라 삼천리 우리 민족의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다 아버지께 속하였기에 저희 나라와 민족 또한 아버지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택함받은 저희들 아버지께 큰 은혜 입은 줄을 알고 더욱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 나라와 민족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함께 못 드리실 수는 있겠지만 설교는 꼭 같이 들어주셨으면 해요. 또 주중에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흥미가 되고 참고가 될 만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나 그러셨듯 많은 성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오지게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상하시지 않게 조심하시고 정말 겨울에는 여름이 그리웠던 것 같은데 여름이 되니까 또 겨울이 그립고 하네요. 하지만 이게 그래요. 더운 거는 좀 힘들지만 여름에 덥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뭔가 기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 사계절이 뚜렷한 이 나라 그리고 자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려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부르는 이 하나님이란 게 사실은 표준말도 아니라 사투리 발음이 꼬인 거였다는 거. 되게 쇼킹한 반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고유의 말로 이제 하나님 이렇게 부르니까 원래는 한자어로 천주님이라고 불렀던 천주교에서도 뭔가 좀 약간 경각심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하기는 좀 그렇고 이 하나님의 원어가 하느님이었다고 하길래 그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할게. 천주님이라는 표현은 피차 양보하자. 그래서 이제 천주님이란 명칭은 영구 결번이 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을 이렇게 각각 사용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가만 보면 이 천주교가 은근히 약간 개신교 따라쟁이거든. 왜? 지금 카톨릭 신부들이 입고 다니는 로만 칼라, 이것도 원래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입던 옷이었거든요. 카톨릭 신부들은 되게 삐까번쩍하게 입지 않습니까? 뭐 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도 옷 입는 거 봐요. 자색 옷에다가 뭐 금으로 꾸며가는데. 근데 이제 개신교 목회자들은 까만 옷에 로만 칼라로 뭔가 되게 검소하게 입고 다니니까 되게 비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는 저 로만 컬러를 따라 입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카톨릭 신부들이 우리가 왜 쟤들 옷을 따라 입어야 되냐고 막 항의하기도 했었대요. 하지만 이제 교황청에서 까라면 까 해가지고 신부들이 다 로만 컬러를 입기 시작했고, 이게 또 개신교회 입장에서는 신부들이 로만 컬러를 따라 하니까 아씨 저것들 왜 우리 거 따라 하냐, 아우 재수없어, 야야 벌써 우리는 그냥 사복으로 입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로만 컬러가 이제는 카톨릭을 상징하는 뭔가 이게 물건이 됐죠. 이런 거 보면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역사적 팩트를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희한한 반전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참 역사를 공부하는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탄생, 오늘 설교 제목 좀 쇼킹했는데 약간의 넌센스 트릭이었어요. 이왕이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역사를 배우고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잘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 참된 구원의 확신과 참된 재림의 소망을 드리는 것이지만, 가끔씩은 교양 차원에서 이러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라.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또 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